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포인트죠, 포인트.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죠?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구원. 첫 번째 포인트는, 목회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르친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그죠? 무능했던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능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자꾸 목회자의 어떤 무슨 영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그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의미 없이 일종에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깨닫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죠? 만민에게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전하면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자로, 사명 깨닫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 요 세 가지가 목회의 뭡니까? 초점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목회는 그냥 목회자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현장의 목회자인 우리 중직자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앞으로 목회를 짊어질 우리 후대들, 후대 제자들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딱 둬야 됩니다. 역할이 다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초점이 딱 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일종의 이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요. 뭐랄까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 이 세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구역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별로 이렇게 뭡니까? 뭐 전도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요 직능별로 이렇게 우리 뭐 산후선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하고 시스템은 달라요. 조직은 뭡니까? 일종의 외형이라면 안에 있는 것이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조직을 실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소수의 제자, 실제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제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갖추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리더를 세우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캠프를 묻더라고요. 캠프. 아마 우리 잘 모르고 이제 새 신자가 캠프가 뭡니까? 이런 묻는데 캠프는 이 세 가지 하는 게 캠프입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껍데기만 만드는데 껍데기가 다 아닙니다. 그 조직이 뭡니까? 중요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뭡니까? 초점을 딱 맞추고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 안에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뭡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의 제자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요 우리가 조직을 맡은 회장,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요 리더 한 사람이 이거 이해하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교회 이러면 담임 목사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뭐 우리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에 대장이 있고 예컨대 지휘자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자 같은 사람들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 버리면 성가대를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나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실제로 우리 성가대 안에 이 중요한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요. 이 성가대가 굉장히 힘을 얻고 성가대가 하는 이 성가를 통해 가지고요. 교회 전체가 바뀌어버린다. 그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목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목회를 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봐도 목회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 못하지만 초점은 분명합니다. 저는요. 초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분명하고 제가 늘 우리 재정부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재정부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재정부 보고 제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 뭐냐. 제발 매주 헌금 개수하는 개수원 되지 마라. 헌금을 개수하고 그죠? 헌금 그거 기장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장부 가져와서 결제 맞고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에 렘넌트 애들 훈련시켜가지고 그거 시켜도 다룰 수 있어요. 어쩌면 걔들이 더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재정부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재정부는 재정이라는 걸 가지고 캠프하는 조직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이 간단한 말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재정부 이러면요 제가 어릴 때 모교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헌금도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헌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중학교 때였는가? 뭐 그쯤이요. 우리 중등부가 있었는데 중등부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신화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재정부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재정부실인데 늘 가보면 재정부실은 비어 있어요. 왜냐니까 재정부실이 뭡니까? 따로 방이 필요하니까 재정부실인데, 그죠? 근데 방이 비어 있는 이유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평일날은 막 이렇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만 되면요, 거기 항상 딱 보면 출입금지. 주일날 이렇게 밖에다 출입금지 탁 붙여놔요. 그리고 안에 문을 딱 잠궈.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지킵니다.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엄격하게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안에 있는 뭡니까 분들이 탁 들어가면요. 문을 안에서 막 딱 잠가요. 어릴 때 제 마음에 그거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 뭐 할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저기 뭐 할까? 도대체 왜 문을 잠글까? 그건 내가 되게 궁금했다니까요. 그래, 어린 마음에, 저기는 좀 이상한 데 뭐이다. 특별한 데 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성물을 함부로 관리를 하다가 그죠? 혹시나 누가 훔쳐가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뭐 불경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긴 잘하는데 마치 내 느낌에 경찰서 들어가는 느낌. 뭐 예컨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느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청년되고 어른이 딱 됐을 때 그죠? 누가 얘기하는데 저기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정부가 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검증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뭡니까 엄선한 사람만 이렇게 그 재정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니까 교회 재정을 함부로 이렇게 누가 관리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끝나고 이분들이 탁 나올 때 이분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팍 들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헌금이더라고, 헌금.
헌금인데 굉장히 막 엄격하게 이분들이 막 다 이렇게 줄을 쫙 지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려고 하면 보통 사람은 저게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엄격하게 하고 했는데요, 기껏 해봤자 교회 살림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림 잘 살았겠죠. 그 교회가 부자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 교회는 부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치고, 그 만약에 가난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교회는요, 우리가 막 엄격하게 뭡니까? 줄을 탁 지어가지고 나올 끈덕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재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이고, 오히려 가난한 교회는요, 재정부원들이 그때에 재정을 우리가 계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돈이 모자라구나,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제목을 탁 두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서로 포럼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다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내가 부임했을 때 내가 느낌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왔을 때, 그 한 20몇 년 전인데요, 그때 왔을 때 이거 하나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요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재정의 전문성이 없어요. 재정의 전문성이 없는 게 뭐냐, 내가 볼 때는요, 그때 이렇게 처음에 오니까 재정부원들이 뭐냐니까요, 우리 그 교회, 옛날 그 교회 여러분, 그 옛날 때 계셨던 분들 기억나는지 몰라도 옆에 보면 조만한 요렇게 뭡니까? 무슨 꼴방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분들 그거 들어가서 이렇게 뭘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제가 첫째 주에 내가 교회 와서 첫 번째,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제가 9월 달에 이렇게 왔는데요. 9월 달은 그냥 보냈고, 11월 달 되니까 추수감사주일 날 딱 됐는데요, 재정부가 저를 탁 찾아왔어요. 이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뭉치려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를 하면서 돈 한 뭉치를 저한테 툭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니까, 오늘 들어온 추수감사주일 감사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만 뺏어가는 것보다 안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저한테 주신 분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말해도 이게 왜 뭡니까? 이걸 왜 내한테 줍니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보니까 앞에 목사님이 교회 보너스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절기연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내한테 가왔나. 그래 목사님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 부교육자들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절기연금은 전부 다 목사님 호주머니 들어가는 보너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완전히 떡궁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요, 재정하시는 분들 다, 난 누가 재정하는지 몰랐거든요. 재정하시는 분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제가 그때요, 내가 재정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자집 살림 3명이 재정을 하다. 도대체 남자들은 뭐하노 도대체. 내가 그래 이거는 진짜 바꿔야 된다.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스템을 딱 만들었습니다. 사실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지금요,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저는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재정 하나만이라도 내가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겁니다. 11월 달에 이해가 되는데, 제가 10월 달에 중국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죠? 중국을 갔다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중국에 대련에 우리 교회 지교회가 하나 있다 해서 제가 오니까 뭣도 모르는데 목사님 우리 대련에 지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갔다 오셔야 됩니다. 뭐 그런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비행기를 먼 돈을 끊고 내가 생각했는데요. 재정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어떤 개인이 누가 와서요. 내한테 비행기 타고 가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도대체 왜 이래? 교회가 돈이 없나? 뭐 저는 그때는요. 10월 달쯤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걸 보니까 왜 이렇지? 11월 달에 내가요. 딱 이렇게 수수감사절 헌금을 딱 받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제가 이거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교회가 전부 다 뭡니까? 사측으로 막 하나님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셔도 그러면요 그거는요 뭔가 하여튼 뭡니까? 사적으로 다 어떻게 해버린 겁니다. 무슨 기록이 하나 있습니까? 장부를 가버려 장부도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돈을 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요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 목회자가 딱 되어서 그죠? 이분들이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각 파트마다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감당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이 중직자들이 현장 목회자로 우뚝 서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요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제가 그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이후로 그때 우리 교회요 부교육자들 사례도 못 줬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부교육자들 사례를 어떻게 주나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에서 워낙 사례를 내가 못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례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막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와서 사례가 모자라면 무조건 뭡니까? 하여튼 나이 순으로 나이순이 아니고 제일 밑에 그때 간사가 있어요. 간사 사례를 제일 먼저 주고 얼마나 주느냐? 간사 사례 100% 다 주고 그 다음에 전도사를 사례 다 주고 나서 남아야 내 사례가 왔나 이래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안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원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정을요 한 번도 모자라게 한 적이 없습니다. 20몇 년 동안요. 제가 중간에 이번 달에 보니까 재정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데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결과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모자라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이게 목회 전문화입니다. 목회 전문화. 자,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뭐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제 성도가 받은 응답을 했으니까 이 열매는 거의 다 성도들이 누리고 맺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힘을 아주 되게 뭡니까? 아주 경홀히 여기시더라고요. 감사에게 얼만큼 힘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감사 누리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원하느냐? 내 전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뭡니까? 뭘 막 어디 가서 역사 일으키라, 뭡니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뭔 말입니까? 복음 누리란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이 말이 항상거든요. 우리는 맨날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면요 제대로 뭔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딱 숨겨놨는 문이 보여요. 감사. 그 사람들이 감사 제가 볼 때 제가 이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눈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의외로 목회는요, 목회 열매는 잔잔한 것들입니다. 그죠? 잔잔한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 급히다면 대역사 일어났다 그럽니까? 대역사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뭡니까? 내 안에 감사가 싹 일어나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요, 조그마한 여러분 배려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배려를 해주고, 조그마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그죠? 하면요, 이게, 이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뭡니까?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잘 하는 게 그게 손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잘 하지 마시라 이 말은 뭡니까? 저는요, 이 메시지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외우고 해야죠. 그죠? 내가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내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려버리면요, 조그마한 거 도와주는데 여기서 뭐 역사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눈물의 힘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내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목회는 뭐냐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요,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거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이게요, 뭐 당연한 어떤 뭡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이 이제는요, 그렇게 무능했고, 그렇게 맨날 뭡니까? 사단한테 늘 눌리고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진짜 예수 능력 조금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부터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진짜 싸우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제자로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제가 목사가 될 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 저는 계속 그거 이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목회자라고,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한 거. 뭐, 딴 거 아니에요. 복음 막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그분도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요, 뭐 그분도 늘 그래도 막 감사하다. 그럼 막, 근데 감사하다. 그래,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그거 딱 보면요, 야, 내가 이 일종의 감사를 딱 하니까, 그 보는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막 사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정적으로 싸울 텐데, 목사님이 진짜 배경돼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치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훈장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기밖에 몰랐던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 뭡니까?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 많잖습니까? 기도 헌신하는 거 있고요, 물질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있고,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표현 가운데 우리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합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뭐 좋아할까? 우리 하나님 저 취향이 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막 구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냄새가 조금 좋아요. 이 재물 자체가 향기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딱 보니까 기름진 거 되게 좋아요. 기름진 거. 그게 뭐 성경에 보면요, 그 재물들 드릴 때마다 기름진 것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막 드립니다. 그 기름을 붓기도 하고 막 하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기름진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이러면 사람들 다 좋아요. 하나님은 신령한 거 좋아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름진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뭡니까? 향기로운 거 좋아하고. 제가 헌금을 좀 이렇게 쓰다가, 그래, 헌금은요 향기로워야 됩니다. 신령해야 되고, 헌금은 뭡니까? 향기로워야 되고, 헌금은 기름진 것이 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나중에 치유할 때, 경제 치유할 때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헌금이 정말로 신령한 헌금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신령한 게 뭘까요? 신령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좀 약간 이렇게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신령한 돈이 아닐까요? 구별된 돈이요, 사실은 신령한 돈입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런 겁니다. 기름진 돈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은 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응답받은 그 응답의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게 바로 기름진 헌금이 돼요. 그리고 향기로운 건 뭐죠? 향기로운 거는 뭐냐니까, 중심입니다. 우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어떨 때는요, 내가 조그마한 거 드리니까 되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 모시고 이렇게 받는 그 재물이, 그게 향기로운 재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목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그죠? 참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훈련 시스템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20가지, 우리 전도에 대한 20가지를 말하는 거죠. 5기초, 5목표, 5훈련, 5조직, 이런 건데, 자,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가지. 그래서 여러분, 훈련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 훈련 시스템, 훈련이라고 말해도 좋고, 일종의 여러분이 누림 시스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정말 내가 살고, 내 주위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뭡니까? 내 업을 살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게 뭘까? 오늘 우리 말 많은 우리 황종성 집사가 오늘 11시에 저하고 이제 결혼 캠프합니다. 오늘 뭐 말할까? 제가 오늘요, 미션홈 이야기할 겁니다. 미션. 오늘 야, 종성아, 미션홈이 뭔 줄 아나? 지금 듣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미션홈이 뭐냐? 네가 너를 미션홈이 뭐냐? 이런 거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가정을 살린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5기초고, 그죠? 또 그리고 우리가 5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죠? 훈련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란 말은 우리가 5 미래라고 말했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고, 또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렘넌트 후대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5 목표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 정말로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안, 이게 전체 시스템이라면 우리 교회 안, 교회 시스템, 교회 내부의 시스템 같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나 원래 복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 그죠? 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그 의심이 생기고 시험거리에 빠졌다. 이러면요, 교회가 굉장히 자문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분이 실제로 복음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포럼을 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느냐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원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배경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만드는 거는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 배경 대준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전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배경되는 게 그게 맞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고 함께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분의 어떤 뭡니까 사정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 참 중요하죠. 지금은 어떤 우리가 산업선교, 산업이란 산업인들이 딱 모이고, 그죠? 평신도들이 모이고, 또 뭡니까 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그죠? 또 지금 현장에 사각지대,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들이 중요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에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춘 조직들이 결국은요 세계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보지 마시고 5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금식기도 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2사람이 뭔가를 보냈구나, 뭐 그것도 맞겠지만, 근데 그건 단순한 이야기고요. 그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5명은요 전부 다 뭡니까 인종도 달랐고 이 사람들의 레벨도 달랐고 다 역할로 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누렸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죠? 복음 누렸기 때문에 괜찮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뭔가 딱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예를 들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주역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쓰느냐? 그전에는 안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그것은요 나쁜 의미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만큼 복음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 누린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여기 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루디아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사명이 뭔가 이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나와 우리 집과 내 산업의 어떤 의미가 뭔가 이 사람이 바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에 루디아를 찾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거기에 일종의 뭡니까? 이 사람들을 프로텍트하는 일종의 뭡니까? 딱 뭡니까? 이 사람 보호하는 보호자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야손이고 야손의 집이었어요. 오히려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전도하는 팀들은요 전혀 뭡니까? 이 사람 위해를 못 가하고 그 모든 위해를 야손이 대신 막아줬어요. 야손. 이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버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어미 같음으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났다.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팀이 되어서 향후에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 복음을 하는데 실제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주로 회당을 파고 들어가죠. 에베소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사실요, 에베소가 나중에 에베소가요, 이게 바울 사역의 일종의 완전 본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본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바울이 첫 번째 성경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요, 바나바와 함께 그냥 우리 복음 전하러 가볼까 이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이고 선교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워놨던 곳이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한번 가볼까? 이래서 두 사람이 가보려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팀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게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바나바 팀은 그냥 구부러러 가고 바울 팀은요 함께 뭡니까? 바나바와 똑같이 옛날에 세워놨던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봤던 거예요. 가다가 그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이 바울 팀을 보고 너희들 거기서 하지 말고 이리로 건너와라. 그래서 마게도나로 건너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죠?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때부터 나중에 뭡니까? 바울 팀들이 선교하는 가장 교두보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에베소는 바울 팀이 세 번째 여행 때 어떻게 하죠? 아예 여기 가서 상주를 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냥 순회를 했는데 나중에 세 번째 여행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 가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거점을 딱 삼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돌아오고 저기 왔다 돌아오고 또 누구를 보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가기 갈 때까지는 바울 선교의 모든 거점 본부가 어디냐? 에베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로마에 같이 함께 동역자로 함께 갑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역사로 듣지 마시고 많이 다르죠. 첫 번째는 바울이 그냥 한번 복음 전하러 가볼까 이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선회사역을 했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아예 거점을 딱 두고 거기서 뭡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만났던 많은 제자들이 그렇겠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로마로 가는 풍랑 가운데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풍랑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울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 풍랑 가운데 지금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어제 내가 밑에 잠자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너에게 내가 맡겼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냐니까 이 배를, 그죠? 배와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줬냐?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배가요, 이게 일종의, 이게 이제 말하면 교회고, 이 배가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는 미션홈이고, 배가 이게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로마의 전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나오죠. 제가 이거 설명해 줬죠.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그거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바울이 로마 가서 2번 동안 2번이나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맞긴 맞는데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이 죄수가 된 게 아니고 일종의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바울이 원래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무죄를 안 받겠다. 라고 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이 사람의 죄가 끝까지 뭡니까? 판정이 안 난 거죠.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여러분 미결수 아세요?
미결수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해서 검찰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뭡니까? 이 사람을 재판으로 회부를 해요. 그걸 가지고 기소라고 말합니다. 소가 재판이거든. 기소를 다 하면 그죠? 기소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를 하되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재판받으러 오소. 그게 이제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좀 많아요. 그리고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증거를 은폐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은 집에 가지 말고 저기 가가지고 구치소 가가지고 그 교도소가 아닙니다. 구치소 가가지고 거기 딱 구속을 딱 시켜놓고 당신은 재판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죠?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뭡니까? 죄에 대해서 판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미결수라고 미결수. 그 바울은 뭐냐?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죄인 아니고. 그리고 미결수가. 그 로마 갔습니다. 그 로마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가가지고요, 이게 어디 도망가 보면 됩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이게 미결수니까 당신은 집을 하나, 새 집을 딱 얻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나가지 마세요. 구속을 딱 친 겁니다. 바울이 새 집이니까 자기 돈인지 몰라도 세를 주고 집을 딱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가택연금 돼. 그게 2년 동안. 성경이 안 뭡니까? 온 이태 동안. 그러니까 온 이태가 뭡니까? 거의 2년 동안. 2년을 완전히 뭡니까? 풀로 그 집에 가택연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뭐랍니까? 그 가택연금 된 집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걸 볼 때 뭡니까? 자기는 못 나가지만 누구든지 마음대로 누가 왔다가 갔다가 뭡니까?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게 가택연금 아닙니까? 그죠? 그랬던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그 투옥이라고 합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택을 연금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에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자기 동력자들이 함께 투옥돼 있어요.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아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 갈 때 처음부터 따라갔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좀 연약하니까 옆에서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고 뭐 밥도 해주고 뭐 근데 뭐 목욕하면요 때도 밀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예 아리스도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을 합니다. 이 사람 동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추정해보면 아시죠? 드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디오는요 바울이 눈이 심심하고 이러니까요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술해주면 그걸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면요 바울 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드디오야 다 썼나? 내가 말하는 거 잘 썼나? 한번 가봐봐라. 한번 확인해보자. 보거든요. 그래 잘 썼구나. 그러면 바울이 그 밑에다가 그러면 내가 친히 친필로 서명하노니 내가 친필로 써노니 그러면 마지막에 바울이 내가 썼음 이렇게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뭡니까? 두기고는 야 두기고야 내가 편지를 내가 어디 보내야 되겠는데 주로 이제 두기고가 뭐냐니까요. 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세 개를 두기고에 보내요. 야, 너 가가지고 그냥 편지 전해주는데 내 사정을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해주고 내 대신에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해주고 대화를 해라. 바울이 제일 믿고 그냥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어, 두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뭡니까? 도망갔던 마가가 함께 있었죠. 디모데 함께 있었죠. 그죠? 또 거기 데마도 함께 있었죠. 그 외에도 쫙 있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이게 뭐냐니까 에베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뭐 가져왔죠? 맞네. 이 골로새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골로새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에바브라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 두기고를 보내고 자기는 바울 옆에 남아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 많았단 말입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셋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죠? 함께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성경이지만 이 안에 많은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우리 바울 서신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브리스라 울라브도 거기 합류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목회가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목회는 너무 단순해요. 정말 읽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가 일어나느냐,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전문하고 우리 교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불렀다 안 합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통해서 정말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